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식사 후에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들을 함께 나누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에 향한 갈망이 더욱더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얘기하는 것들 가운데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과 깨달아야 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프린트 받으셨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알려드릴 거는 질문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그 중간 제가 설명한 중에라도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거나 질문 있으시면 언제나 질문해 주시고, 오늘 얘기되는 거는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이해하시고 또 알고 이제 가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게 이제 퍼스트 레슨하고 세컨드 레슨하고 두 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다음 주에 할 거를 이제 주중에 한번 보시고 혹시 더 시간이 되시면 좀 생각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레슨 3를 또 드릴 테니까 그 다음 주에 오실 때 미리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번에 걸쳐서 하는데 전체 주제는 오늘은 이제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오늘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고, 마지막 주는 이제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왜 교회가 필요하고 한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4번에 걸쳐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메른드 크리스찬 교회에서 이제 새로 누군가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과정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계시던 것들도 있을 거예요. 또 새롭게 아시게 될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어떤 질문이 되었든지 괜찮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질문해 주시고 꼭 그 이해 안 되는 것들은 또 아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석 사장님 질문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신 거예요. 질문하지 말라고 질문 안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한 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 이제 이제 제가 다 설명한 다음에 질문 받기보다는 뭐 언제든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어렵지는 않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쉽지는 않겠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이제 서론 부분을 이기석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서론 부분을. 제일과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계획. 종교는 크게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뉩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와 같은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부릅니다. 하등 종교는 인간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만든 신앙 행위로 돌이나 나무에 절을 하는 무속 신앙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고등 종교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는 인간의 열심을 통한 행위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성경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라는 걸 얘기할 때 종교가 다 이제 구원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성황당, 나무를 보고서 제사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무속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필요한 것, 아이가 없으면 삼신하나님에게 가서 절을 하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용왕신을 찾아서 생명과 또 안전하게 물고기 많이 잡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받고 싶은, 누리고 싶은 또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어떤 존재에다가 절을 하고 정성을 보이는 것을 이제 하등 종교라고 그러죠. 여기에는 구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삼신하나님이나 성황당에 가서 나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그거는 하등 종교라고 해서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얻는 것, 거기가 만족이고요. 근데 고등 종교라는 것은 반드시 구원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어떤 삶이 어떤 식으로 될지 설명할 수 있는 종교가 고등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계 4대 종교라고 얘기하는 이 종교를 보면은 그것이 맞던 틀리던 일단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살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다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데 그 말은 이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모습을 살아야만 죽어서 이렇게 된다라는 공식을 갖는 거죠. 불교를 예를 들면은 불교는 이제 윤회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으면 다시 환생해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난다. 근데 그 환생할 때 좋은 쪽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좋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남을 도와주고 하는 걸 많이 강조하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들을 보면은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있다가 요 라인을 넘어서면은 요 라인까지 오면은 이제 구원을 완성시키고 여기서부터 이제 좋은 쪽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태어나서 사는데 선한 일을 한 번 하면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한 번 하면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한 번 한 다음에 나쁜 일을 소위 그 종교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일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 번 가는 건 참 좋은데 그 다음에 다시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뒤로 더 백을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그 최고 목적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그런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불교의 이제 그 고승이신데 그 법률스님인가 그 어떤 분이 TV에서 그 설법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교에서는 죽으면 뭐 극락에 간다, 어떤 삶이 있다, 윤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실제로 TV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살아보지 않아서 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고 불교의 교리나 이슬람 교리나 이런 걸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구원을 설명하는데 거기에는 행위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를 해야 된다 하고 하죠. 십계명도 지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지킬 수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 종교, 행위 구원의 특징은 그렇게 지킬 수 있으면 그 원리대로 따를 수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는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것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답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특이한 거는 우리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알다시피 성경에 있는 거 다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살라고 하면 다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못 살아요. 그럼 우리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는 거라면 못 받아요. 우리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어지는 그 율법의 행위 그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거를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더불어 얻어서 소위 말해서 구원에 끼어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은 은혜 종교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은혜인데 이 은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부분을 조수진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1번을. 예,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요한일서 9장.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좀 대답해 주시고 질문들 많이 해주세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존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속된 말로 해서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라는 것은 사랑받을 수 있는 어떤 모습, 그런 가능성,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인데 어떤 기준 아니면 어떤 목적, 이유,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닌가? 그러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아주 심오한 최인환 집사님 어떤 점이 사랑스럽니까 하면 무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박수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거 저기 다 녹화하고 최인환 집사님 성경이 정확하게 하나님 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거의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사랑받을 조건이 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건 몰라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이것은 일방적이고 호의적인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주고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서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뭔가를 보여주고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신발을 열심히 닦아주고 청소를 잘하고 성적을 잘 받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럼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진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제 구원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기준 아세요? 기준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그 사실밖에 모르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얼마나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를 몇 시간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기준을 충족시키면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안에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한보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풍성한 삶이 무엇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풍성한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삶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뭐 행복하시죠? 대답이 많이 없으시네요. 행복하시죠? 풍성한 삶은 행복한 것과 뭔가 연결이 되는 것인데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이었어요. 사랑한 사람에게 주신 계획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이요?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독교가 내세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삶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즐겁고 기쁜 삶을 살도록 하셨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야외 예배 때 제가 즐거운 인생이라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겁게 살아야 된다. 또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삶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풍성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일까요? 가장 쉬운 거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가, 예수님 믿어서 그 전의 모습과 믿음 이후의 모습 중에서 변화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삶이 변화됐다는 게 풍성한 삶일까요?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모습이 있어요. 마음의 편안함이요.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풍성함이라는 것에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만족하는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더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족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은, 노력해서 받은 뭐 돈이든지 뭐 경제적인 거라든지 지위적인 거라든지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생명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는 삶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 삶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비교해 보면 그 전의 모습과 지금의 사는 모습이 세상의 눈에서는 크게 바뀌어지지 않는데 실제 살아가는 모습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돈을 위해서 살았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가 되든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찾으려고 하고 더 성공하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 이 만족이라는 것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주는 무엇인가를 얻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이라는 것을 주고 그 만족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다른 모습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풍성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만족하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돈을 줄 수 있고 지위를 줄 수 있고 뭐 건강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세상이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의 삶에 대한 것이 열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만족하고 더 풍성한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이전에 예수님 몰랐을 때 삶의 모습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삶의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안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전에 내가 살고 추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변화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에게 더 만족하는, 근데 그 만족하는 것이 뭔가를 가져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만족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삶인데, 저도 그렇게 경험했고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요. 은혜를 누리게 되면 삶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달라 보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삶 자체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일하는 일터도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또 저녁에 자고 아이들 챙겨주고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생명을 누리게 되고 거기서 받은 은혜가 분명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죠. 그 안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만족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3번인데 노호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현실을 보면 풍성한 만족한 삶을 누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로마서 3장 24절. 하나 더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더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못하더라. 슬픈 이야기죠.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죄 때문이죠. 맞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100% 이해를 못해요. 때로는 그것을 왜곡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자신의 경험의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반드시 교제를 해야만 인간 측에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완전한 만족한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만약에 제 안에 한 이 정도 부분은 하나님 영역이라면, 이것은 늘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영역이라면 이 부분이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뻥 뚫린 겁니다. 이게 공허하게 남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그럼 사람들이 뭘 할까요? 여기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 못하고 이거는 그냥 뻥 뚫린 채로 남는 거죠. 그럼 이게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뭔가를 채워야 돼요. 그럼 뭐로 채울까요? 그래서 우상이 나오는. 네, 그래서 어떤 존재가 나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우상이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옛날에는 불상 세우고 거기다 하면 그게 우상, 물론 눈에 보이는 우상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존재가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얘기하죠.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게 이제 우리 안에서 존재해야 되는 것인데 죄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인가로 채운다는 얘기예요. 안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채워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그것을 대신할 무엇인가라도 채워야 돼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그 자리는 반드시 채워야 돼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 존재를 하나님으로 못 채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를 만들어서라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썩어질 사람과, 그러니까 사람으로 채우든지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그것을 채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영역을 다 채우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풍성한 삶, 만족한 삶을 계속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사람이 되었든지 뭐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라도 채워서 그걸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사는 것이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러면 뭐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또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누리게 되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채워서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만큼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 어떤 것도 없다. 그것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 원인은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사는데, 결국 죄로 인해서 이건 누리지 못한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수연자매가 4번을 한번 읽어주겠어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분리시킨 죄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1번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요.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4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여섯째 날 동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다라고 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아주 좋았다, 매우 좋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태는 완전하고 죄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전혀 없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아주 깊이 형성되어 있고, 인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채운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웠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만족스럽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만족한 삶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타락에 대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선악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제 몇 분한테는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다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이 질문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드셨다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먹어서 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공동 범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고 먹도록 하셨다면 하나님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 공동 범죄에 가담한 어떤 존재, 이렇게도 사람들은 본다고요. 그러면서 계속 하는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선악과를 안 만드셨다면 죄의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고 그럼 우리도 고통당하지 않고 죄인이라는 소리도 안 들을 텐데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보통으로 알고 있기에는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다고 이렇게 항상 배우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로버트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자유의지를 주신 것하고 선악과를 주신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인간의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경쟁해.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스스로 그것을 먹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근데 인간이 그걸 먹었어요. 그럼 또 다시 질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도 공동 책임이다. 그럼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할 필요도 없지 않냐. 근데 먹느냐 안 먹느냐 거기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그것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다면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만약에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선악과를 아주 깊고 깊은 숲속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앞에는 아주 그 가시나무 같은 걸 막 가려놓고 그 앞에는 절벽을 수백 미터 떨어진 절벽을 해서 이 것을 건너서 먹을 생각조차 알지도 못하지만 먹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한 것이 의도가 되겠죠. 그렇게 알면은 무슨 수를 써서도 먹었을 것 같아요. 집사님처럼 의지를 가지면 네, 뭐 무슨 수를 써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동산 중앙에 놓으셨는데 동산 중앙이라는 것은 가장 잘 보이는 곳, 쉽게 먹을 수 있는 곳, 거기다 놓으셨어요. 그럼 다시 하나님이 이게 유혹한 거 아니냐? 우리가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놓았으니까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이걸 먹었으면 하나님도 같이 공범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먹는다 안 먹는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안 먹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깊은 산골, 그런데 동산 중앙에 놓으셨다면 유혹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건 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선악과 만들어 놓고 요거 이제 먹을 거야. 아주 생통이다 하고서 이제 너 먹었지? 쳐. 이게 하나님의 성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죄인인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의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 안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의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하신 명령이 있는데 무슨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품을 얘기해요. 우리 안에 자비가 많고 정의롭고 한 그런 성품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같은 그런 성품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뭐라고 요구하신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왕과 같은 존재로 세상을 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는 모든 피조 세계에서 왕과 같은 존재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어떤 오지에 가서 거기서 아무도 없어요. 다 제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럼 거기서 뭐 1년, 2년 살면 제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긴 내 왕국이야. 다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 기억하도록 하는 게 뭐냐면 선악과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것이지? 뭘 기억하도록 한 것이겠죠? 뭘 기억하도록 하셨을까요? 선악과를 볼 때. 인간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딱 하나 못해요. 그럼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에게 누가 마음대로 다 해. 이거 하나만 하지 마. 그럼 무슨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것일까요? 그 사람보다 아래라. 네, 그 사람보다 아래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아래요? 하나님보다 아래라는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또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스스로 나는 왕이야. 근데 하나는 못해. 근데 그게 내가 스스로 생각해놓고 나 이거 하지 않고 살래.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너 저거 못해. 하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그걸 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서열상 누가 위에요? 하나님이 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증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누리는 것은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망각하지 말고 기억시키도록 하는 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다. 나는 진짜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도록 한 그 도구가 바로 선악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정확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는 것은 그 다음이 결과적인 거고요. 사탄이 그 하와를 꼬실 때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평소에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이 하와가 넘을 수 없는 선이었는데 그 선을 넘을 수 있다라고 보여준 거라는 거죠. 그 사탄이 정확하게 그것을 공격한 거예요. 그럼 너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못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하고 나는 차별이 있어.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 하나님 명령이 들어야만 돼.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동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왕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진짜 왕이 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아니 요 설명은 다음에 또 덧붙여서 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이 죄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진짜 그런 진짜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을 받는 거죠. 그 유혹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걸 보면 되는데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로봇을 만들 때 센서를 조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선악과면은 선악과에서 한 100m만 가면 몸이 막 전기 올라가지고 근처에 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선악과는 먹을 수도 없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죠. 그런데 그것에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만져볼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을 정도로 하나님 그걸 다 열어 놓으신 거죠. 그거는 인격적인 존재를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찾고 관계하길 원하시는 거지 우리를 딱 틀에 가다 놓고 너는 여기서 이렇게만 살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타나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는 엄마 아빠가 만든 요 안에서만 살아야 돼. 그런 부모가 되길 원하시는 분이 있나요? 세상에는 있더라고요. 세상에 있어요. 너 여기 학교 나오고 여기 가고 해서 MIT, 하버드 가는 이게 다 부모가 설계해주고 그렇게만 살도록 만든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러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찾고 아이들이 원하는 거 찾아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그렇게 풀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그의 어떤 특징과 이런 것들을 살펴서 그가 뭔가를 해야지 더 기쁘고 잘하고 할지를 찾아서 자꾸 그거를 서포트 해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처럼 만들고 넌 이거 못해 아주 여기 그냥 딱 박아놓은 게 아니라 다 열어놓고 우리가 더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참 왕으로 인정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줬는데 뭐 한 달에 한 50불씩 줬는데 아이들이 그거를 막 모아가지고 1년 동안 모아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이거 모아서 한 푼도 안 쓰고 드릴게요. 부모님이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속상하죠. 왜 너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그거 왜 안 하고 너 필요한 거 쓰고 그러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쓰면 어떻게 될까? 그거를 고민하면서 아이들이 그 돈을 모아가지고 쓰지도 않고 하면은 뭐 대견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마음에 좀 속상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게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한 거죠. 그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라는 것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 관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이 생긴 거예요. 이 단절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있는 단절이 아닙니다. 완전한 단절이어서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끊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죄인이다, 죄다라고 얘기하는데 죄라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거짓말 안 하고 뭐 그런 거 말고 그거는 죄의 어떤 하나의 형태죠. 그 말고 본질적인 죄의 모습, 죄라는 게 뭘까요? 믿지 않는 네? 믿지 않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네. 하나님 믿지 않는 것도 죄인데 그것도 하나의 어떤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걸 죄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죄의 근본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모습 그것이 무엇이다? 자기의 네, 자기.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근본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자기 애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 기준을 자기에게 맞추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만약 여기가 하나님 자리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악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을 가지고 이건 선하다 악하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만 됐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사람도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됐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 같은 동급에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했냐면 기준점을 하나님에서 자기 자신을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보기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생깁니다. 좀 아까 여기가 이제 하나님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악한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악한 건데 내가 기준점 옮겨버렸으니까 내가 볼 때 이 부분은 선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생각하실 때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자존심과 자존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이고 요즘 현실 세대에서는 원하는 게 자존감을 높이라는 거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그 자기애하고 같이 동격으로 보실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J.I. 패커가 노인과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뭐를 얘기했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알게 되면 그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었을 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창조주 없이 우리의 모습을 그려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때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자기 애라는 것이죠. 그 세상은 소위 말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성공하고 자기를 사는 것을 잘한다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 저는 그게 아니라 자존감이 높다라는 거죠.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일이 안 됐을 경우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면 뭐 안 될 수도 있지. 심각하지 않을 수 있죠. 이렇게 하면서 별거 아닌 듯이 치부해버리는 사람이 있는 게 자존감이 높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자존감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스스로 궁지에 몰아넣는 경향이 강한데, 그러니까 자존감이 강하다는 것 자체는 쉽게 얘기해서 자기 애가 높다라는 표현도 하나의 그러니까 자기 애가 높아서 자존감이 높을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사랑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공격하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 세뇌하고 생각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만들 수도 있는데, 성경적인 자존감이 높은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알게 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고 너는 생긴 것도 이렇고 하는 것도 그렇고 너는 아주 그냥 이렇게 해서 막 깔아내리면 우리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우리를 wonderfully made, 하나님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 갖는 것처럼 맨날 거울 보고서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는 성격 좋은 사람이야, 넌 이것도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얻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를 만드셨는지를 알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더풀리 메이드로, 창조주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나와서 너 이것도 뭐야, 이것도 못해, 막 이렇게 하면 그거에 주눅 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잖아요. 하나님 우리 그런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우리를 왜곡시켜요. 성품을 왜곡시킨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왜곡시켜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관계 속에서 그러잖아요. 뭔가 상처가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그냥 쉽게 너 소위 말해서 상명지 잘생겼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에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왜 이런 의도로 얘기하지? 혹시 비꼬는 건 아닌가? 이렇게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왜곡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생긴 새가 어떻든지 어떤 형편에 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든 거기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인 자존감, 그게 건강한 자존감. 인간이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꾸 자신을 쇠뇌시킨 게 아니라 그게 본질적으로 맞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결국 죄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자기 안에 들어가게 되고 자기 기준에 맞게 살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의 근본적인 이유가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도 우리 스스로 그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막 맛있다고 해도 맛없다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옳다라고 해도 나는 틀리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뭐 창세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죠. 왜냐면 죄가 점점 더 깊어가고.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네?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어떤 거? 지금 말씀하신 게 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도 있는 거고, 이게 틀렸다고, 이게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지 않는 것 같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지적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 건 괜찮은 거 근데 그 아닌가요? 기준이 뭐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슬람에서는 지하드라는 것을 하죠. 그 성전을 합니다. 성전을 하게 되면 거기서는 구원으로 바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슬람교도가 아닌 사람들을 자기 몸을 희생해서 죽이면 거기서 말하는 이제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에서는 그 사람들은 바로 직행해서 구원을 받아요. 알라가 있는 곳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IS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폭탄, 자폭 폭탄 입고서 뛰어들어와서 수십 명 죽이면 너희는 죽어서 알라가 있는 곳에 가서 20명의 금발 여인들, 그 미녀들과 살고 집을 몇 채를 얻으면서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될 텐데 그거를 믿고 그렇게 죽더라고요. 기준이 달라져요. 그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어? 근데 그쪽에서 이게 너무너무 당연해요. 아주 신앙이 돈독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칭송을 해주죠. 사람 죽여놓고 아주 구원받는다고 칭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해야 되는가? 아니죠.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근데 그 기준점 자체가 달라졌다는 게 그냥 뭐 조그만 일에는 크게 뭐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만 아주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기준점이 달라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도 힌두교 뭐 그런 데서 개종하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와서 죽여버리죠. 신문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내 아들이 딸이 기독교나 뭐 다른 종교 개종하잖아요. 그럼 부모 형제들이 와서 잡아서 죽여요. 자기 자식인데도. 왜 그래요? 힌두교에서 가르치는 이것을 버리고 아주 안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죽이면 살인죄도 안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이기석 집사님 얘기가 다양성을 얘기할 때 그냥 다양성이 아니고 통일성이 있는 가운데 다양성과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동시에 생각할 때는 다양성만을 뭐 다 예스할 때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통일성에 관련된 걸 가지고 노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양성은 얼마든지 그렇게 있지만 그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유지해야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인데 다양성만 따져서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예스 할 수 있고 나는 노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좋은 거 아니냐? 좋다라는 거예요. 통일성을 유지했을 때 이제 그 관점에서 다양성과 통일성을 좀 같이 생각해야지 무조건 다양성만 생각한다든가 그럼 이제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완전한 상대주의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이제 통일성만 생각하면 교주주의에 빠지고 전체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좀 같이 균형 있게 생각할 때 이제 여기서 우리 집사님 얘기하는 그게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그냥 단순하게 의견이 하나님이 한 창조를 하셨으니까 통일성이죠.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기준점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이쪽에서 바라볼 수 있고 이 사람은 이쪽에서 바라볼 수 있어서 어떤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다른데 어떻게 맞춰가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삼을 때 하나님을 기준을 삼는 것과 인간이 자신의 기준을 삼는 것과는 아예 다른 결론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지연 전사님이 이제 다양성 통일성 얘기했는데 결국은 교회 안에도 다양성이 있어요. 우리가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은 다양성을 다 인정하고 신앙의 형태도 다 인정하죠. 그런데 그 다양성이라는 것이 하나님 기준 안에서 옵션이 될 수는 있지만 기준점이 아예 달라진 상태에서는 옵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창조의 통일성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준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준점이라는 게 통일성하고 다르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통일성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재현 선생님 같은 경우 통일성에 대한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기준점이 하나님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도 하나님 보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 보기에 선하냐 악하냐 고민한다는 거죠. 이쪽에 서 있는 사람도 이쪽 기준에서 보면서 이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지 악한지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기준점을 성경에 그 놓고 기준점이라는 게 조금 애매하고 모호해요. 사실 모호하죠. 네. 하나님이 이거를 뭐 받아들이는 이렇게 입장에서는 그 기준점 설정을 어디까지의 그 기준점이라는 건 어디 뭐 가는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걸 설정해 놓는 건데 거기에 통일성을 얘기를 해버리면 그 자유의지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어지는 거고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결론되면 통일성이라는 걸 얘기할 수 없고 그 기준점을 또 얘기해버리면은 사실 그 선악과를 따먹는 기준점은 어디다 둬야 되느냐 이것도 그렇고 이게 좀 그 얘기의 논지에 따라서는 방향을 확 바꿔볼 수도 있겠네요. 이게 듣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통일성은 이제 이전에 꺼낸 거고 제가 꺼낸 아니 거고. 어쨌든 그 기준점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좀 이거를 그래요.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지 아닌지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기준점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좋으냐 나쁘냐를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게 나를 좋게 만들면 나는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나쁜 거야. 그렇게 보는 게 이제 기준점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그 죄의 본질을 가져하는 거니까 거기에 인간적인 어떤 그런 기준점을 정한다는 것은 좀 그건 다른 얘기고 우선 성경적인 그런 본질에서의 그 죄라는 문제를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생각은 말씀하신 게 이제 그런 논지인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결과적으로 죄의 근본 원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이제 죄의 근본 원인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면 이제 예전에 어떤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은 모든 교회 사용하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추상적인 경우가 되게 많다.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은 이게 분명히 나타나질 않아요. 자꾸 구체적인 것을 설명하고 생각하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죄라는 것이 나쁘다 이건 추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나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인간의 어떤 중심성을 기준점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 기준으로 옮긴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게 죄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모든 인간은 그 기준점을 자기로 삼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기준점이 우리가 여기 안에 지금 20몇 명이 있는데 20몇 개의 기준점이 생긴 거예요. 그 이후로.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여기서 의견이 쫙 나눠지겠죠. 왜요?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자꾸 생각하니까. 판단을 자꾸 자기 중심으로 하니까 기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내 생각이 이럴지라도 다시 한번 고민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면 여전히 기준점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고민하는 것이 이게 맞다라고 보는 것인데 이 기준점을 다시 틀어서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결정한 이것이 선하냐 악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는 행동이 선하냐 악하냐 그것을 고민하는 것을 해야만 우리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대로 하면은 100% 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다면 그거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우리의 심정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편해요. 그런데 그것을 꺾고 그런 우리의 마음과 그 죄의 본성을 꺾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했다면 그거는 우리의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결국 은혜하고 연결되는데 우리의 그 모습이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추상적이다, 나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내가 중심이 돼서 사는 모습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돼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의 가장 근본입니다. 수연자님 질문. 아니 질문은 아니고 이제
아까 다양성 얘기 때 잠깐 이제 들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는 나의 옳고 그름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결국 진실은 이제 하나님의 진실인데 그거를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제 각자의 다양성을 존중을 하지만 그 각자가 자신의 다양성을 어떻게 네고시에이션 해야 이제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실이 이제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좋은 얘기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도 현재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된다 그러죠. 맞죠? 아니요. 아니요. 어디서 또 배우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인이 됐다는 말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데, 그럼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그럼 의인이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믿었는데 저 사람 왜 행동이 저러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물론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어서 의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너를 의인이다라고 내가 불러줄게라는 거예요. 칭의라는, justification이라는 것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완전히 의인이 되고 죄가 없어졌냐? 아니에요.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보실 때 제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게 맞는데,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시면서 저를 본다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보시는데, 제 죄를 볼 때 무엇을 통해서 보시냐면 예수님의 죽으신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 죄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적인 용어인데 뭐냐면, 너 안에 죄는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너를 의인이다라고 불러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죄의 문제를 계속 씨름하고 살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예수님 믿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과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거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데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못났고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느냐. 그게 우리 존재예요. 다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다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의인이 됐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의인이라고. 근데 완전하게 우리 죄가 해결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해결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으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그 문제를 씨름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죽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결과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영화입니다. glorification. 그 큰 그림을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죄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실패하면 이거밖에 안 된다, 그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 나오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죄라는 게 결코 단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은 영경자매가 한번 읽어줄래요? 5번.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방안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아담이 죄를 범해서 모두가 죄인이 된 것처럼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음에 계획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는데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것에 계속 실패하는 모습은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씨름하고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문제가 그 사실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설교 중에 질문 하나 드려야겠죠? 네. 이삭이 아버지의 형태를 따랐다고 하셨잖아요. 네, 자기 이삭의 와이프를 네. 그 누이라고 했다고.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내가 아브라함이면 자식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안 해줬겠죠. 안 해줬을 텐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안 해줬을 텐데 아마도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겠죠. 이 아버지가 저랬다.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네. 정말 저도 몰라요. 그냥 상상이 이제 그렇게 해봤어요. 그냥 뭐 그게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사라 입장에서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이유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는데 사라를 바로 왕에 빼앗기거나 아비멜렉 왕에 빼앗기면 언약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시죠. 바로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세요. 그게 똑같이 나타나는데 이삭도 리브가를 빼앗겨 버리는데 그러면 이제 언약이 끊어져요. 하나님 즉각적으로 그거 못하도록 물론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허구하는 걸 보고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만큼 부모의 모습,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 보고서 자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걸어갔던 그 길을 자녀들이 뒤에서 보면서 닮아가고 따라가고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같아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이삭이 잘한 것도 있고요. 또 실패한 것도 있고 이삭의 모습을 보고 야곱이 잘한 것도 있지만 실패한 것도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편집자는 질문하기 전까지 딱 1시간에 끝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오실 때까지 한번 그 이과를 한번 쭉 한번 보시고 이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이제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좀 답도 좀 달아보시고 또 생각도 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상진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와 친교를 주님의 은혜 속에 마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와 죄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한 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